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신약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역사하는 복음이 닿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래된 커플이나 부부 사이들 보면은 이렇게 조금 처음 시작했던 그런 사랑과 신뢰가 이렇게 사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 만날 때만 해도 이렇게 보고 싶어서 몇 시간 달려가고 이렇게 하루 한순간 때문에 이렇게 하루가 이렇게 행복하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부분이 조금 당연해지는 겁니다. 바쁨도 쌓이고 그리고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마음도 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사랑을 잘 확인하지 않고 과거의 추억을 의지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나 분명히 사랑하는 확신, 그 지나간 걸로 생각하는 거죠. 이미 사랑하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내가 지금 상대방에서 얼마나 알아가고 싶은지,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 자체가 만약에 줄어들고 있다면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의 원인이 추정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정된 사랑이라는 건 내가 이미 사랑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아닌 거예요. 과거에 사랑했던 기억이 지금도 여전할 거라고 추정하는데 지금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복음 앞에서 이와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복음을 들었고 믿었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그 복음이 여전히 나한테 살아있는지 아니면 오래 묻혀져온 것처럼 내가 그 복음을 믿는 거에 대해서 그냥 추정하고 있는지 이미 믿었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살아서 역사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이 역사하는 복음이 닿으면 이 제목의 의미가 뭐냐면은 사실 그 반응이라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역사가 없는데 내 마음에서 쥐어짜고 의지적으로 해야 하는 반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강권하시는 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반응이 우리한테 살아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복음에 대한 선포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들은 솔직히 수백 번, 수천 번 복음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오늘 역사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닿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한테 닿는다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이 우리를 깨우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의 문제는 우리 안에 역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 스스로 그 역사를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기 바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지 분명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의 무거움을 회복하는 것.
본문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 그 성령의 감동한 설교를 마치고 나서 그 설교를 마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37절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는 말이 이 말을 듣고, 모든 건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 동사가 시제적으로 선행을 하는 의미가 있는데 단순하고 완결된 이 들었다는 게 완전히 들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베드로의 말을 흘러가는 말로 들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에 찔려. 카테니게산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통틀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 찔린다라는 말이 우리는 계속 들은 말 같지만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전례가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돼서 설교했을 때 청중들한테 일어난 마음의 찔림은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이 찔리다라는 말이 원래 뜻은 마음의 상처가 났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심히 괴로워하다는 뜻입니다. 왜 베드로의 복음의 선포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게 된 겁니까? 마음에 찔렸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거는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우리 삶을 이끄는 깊은 뿌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묵직하고 예리한 칼날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찔리다라는 단어가 수동태입니다.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내가 찌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의 그 마음 중심 존재를 하나님께서 찌르시고 흔드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죄 때문이었다고 찌르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이 본인들 자신이 십자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 마음에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자신들이 무시하고 팽개치고 십자가로 몰아갔던 그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신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중심이 자신들은 바른 믿음 붙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이 결국 메시아 예수님을 죽이게 했다라는 그 죄라는 게 이제 유대인들한테 엄청나게 큰 두려움으로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그들의 마음 존재 자체를 흔든 것도 하나님이고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살 길을 찾게 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들이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말씀 앞에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게 된 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의지적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스스로 찌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고 흔드셨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찔림과 유대인들의 반응에서 오늘 본문 앞에서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죄의 무게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진실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찌르면 찌르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거운 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흔드심 앞에 유대인 청중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이런 반응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십자가 복음 앞에 지금도 서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삶의 진정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죄의 깊이와 무게를 다시 십자가 복음 앞에서 직면하고 그 안에서 다시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붙드는 믿음이 십자가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신앙 연수가 쌓여지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 안에 추정된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은 삶으로 드러나든지 아니면 감추어져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에도 분명히 난 복음을 믿고 있는데 그 복음이 삶에서 감추어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스스로 복음을 추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이미 복음을 믿고 있는데
이미 나는 그 복음을 믿고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혹은 또 다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의 문제를 직면할 필요 있나? 나한테는 다 믿고 지나간 사건인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 복음을 믿을 때 죄에 대한 깊은 회개와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를 경험했더라도 우리가 복음 앞에 설 때 다시 그 은혜가 살아나고 기꺼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데, 어느덧 은혜가 말라가고 내 마음이 차가워지고 냉랭한 마음이 들 때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무게가 마치 우리 마음속에 가볍게 흘러간 듯한 과거의 흔적으로만 남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랑 나누거나 얘기할 때 항상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죠. 사실은 믿은 과거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 복음이 선포될 때 지나간 복음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추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의 죄의 무게를 감당한 예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무거운 마음과 긍휼한 자비하심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무게와 책임을 예수님이 모두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은 그 무게를 스스로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십자가의 무게는 그대로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세례가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 본문 38절과 39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죄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일 때 어떻게 해야 하냐고 길을 찾을 때 베드로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각자 세례를 받으라. 세 번째로, 그렇게 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 회개하다, 메타노에 사테라는 단어가 원래 의미는 방향을 바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제가 중요한데 지금 즉시라는 시제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그 순간 돌아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맥에서 유대인들이 회개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회개라는 단어는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회개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지 않고 무관심하고 암묵적으로 예수님을 자기가 십자가로 이끌어 죽이게 했던 마음의 중심을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로 마음을 돌리라는 겁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필요한데 회개하는 것과 믿음이 필요하죠. 회개가 죄 용서를 작동하게 하는 시작이라면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죄 용서의 선포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약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끝난 것 아닙니까? 왜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를 받아야만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할 게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38절에 죄사함을 받으라는 헬라어 전치사가 결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바르게 해석하면 죄사함의 결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죄사함의 결과,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죄사함을 받는 조건은 아닙니다. 세례는 죄사함의 결과로 행하는 예식이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가 처음 생겨난 줄 아는데 세례는 구약에서도 계속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새롭게 행하는 것이 세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칙적으로 침수 예식을 했습니다. 규칙적으로.
세례 예식의 의미에 죄사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구약에서 세례 의식을 행할 때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예식을 원래 행할 때 부정한 것에서 정결함을 받는 자가 스스로 물에 몸을 담그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누가 강요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는 정결함을 위해서 받는 게 세례 예식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선포된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반드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세례 행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살아있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 받았다는 걸 선포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삶이 예수님께 속해 있음을 공개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세례라는 거죠. 하나님에게로 십자가 복음으로 회개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공개적으로 받음으로 그때 주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례를 여러 번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례를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세례는 예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표현으로 반드시 표현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사업 가치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그 네이버 밴드에 올라오는 거 보면은 온라인에 증권 계좌 이렇게 인증하는 사진이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10년 전에 하이닉스 사두었던 주식으로 이렇게 집 사게 된 증권 계좌 사진, 인증 사진 엄청 많이 뜹니다. 자기 증권 계좌 사진, 자신의 증권 수익률 사진 등의 자기 온라인에 게시하는 게 요즘 들어서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깨끗함 받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온전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갈 때, 사회에서 살아갈 때 세례 증서 가지고 다니라는 뜻이 아니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건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를 분명히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흔적을 자랑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 증거하는 증거들이 우리 안에는 살아있느냐 하는 거죠. 밖에 나타나는 것처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추정된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 단계를 다 거쳤는데 내가 예수님 이름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거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미 우리는 모든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 은혜는 지나가고 더 높은 영적 성숙을 위해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너무나도 쉽게 스킵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교회 공동체가 다른 세상 이야기로 채워지는 건 아닙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처음 복음을 믿을 때 감격과 은혜 가운데 시작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억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나간 복음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증거와 고백이 지금 우리의 자랑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회에서 길도 열리고 자리 잡고 조건도 채워지고 크게 부족한 것이 없을 때 슬그머니 나의 자랑과 고백이 삶의 조건과 이뤄놓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39절을 보시면 이 약속이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자들을 위한 약속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자들을 위한 약속.
그냥 내가 오늘 말씀 듣고 내가 회개하고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해 주시는 믿음 가졌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살아있는 반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변하지 않는 우리 죄의 무게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은혜가 회복되고 그 이름을 부르고 영광을 드리고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그 고백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하는 순간. 본문 마지막 40절과 41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기서 알게 되는 건 우리는 지금 베드로의 설교가 굉장히 압축돼서 짧게 한 번으로 한 거로 끝나게 되지만 40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가 한 번 하고 끝난 설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베드로의 설교는 이날 중간에 텀이 없이 그냥 쭉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텀이 있더라도 계속 설교를 한 겁니다. 40절에 확증하다라는 것은 증언하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글자, 책을 읽고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자신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을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설교였다는 거죠. 이때 권하다가 무슨 뜻이냐면은 한 번 권한 게 아니라 설교하면서 계속 권했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무슨 의미인가 하면 베드로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 청중들에게 한 번 결단을 요구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 앞에 결단하라고 지금 결단해야 한다고 계속 몰아붙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지금 이 순간 베드로 생각에 지금 이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유대인들 마음에 성령께서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 이제 결단하는 걸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지금 결단해야 한다고 청중들을 몰아가고 있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결단을 해야 하는 목적이 나중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 구원이 나중에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신들을 속으로 안다고 하면서 속으로 구부러져 있는 지금 세대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늘 바라시는 것은 지금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라고 말한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서 은근슬쩍 지금 자리를 피하거나 미루려고 하지 말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앞에 결단하고 세례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41절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말씀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역사하셨는데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은혜를 다 받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결단하고 자신의 삶을 모두 걸고 세례의 자리까지 나온 사람이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있음에도 그 자리를 피하고 빠져나간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영업을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처음에 어떤 상품을 소개하고 정말 그 상품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구매하거나 계약서를 씁니다. 그런데 상품을 소개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가격 비교와 자료들을 충분히 보여주었는데도 지금 당장 사지 않거나 미루는 것은 그 상품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모르거나 마음이 없는 겁니다. 빨리 다른 사람한테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유스케민 캠프를 준비할 때 한 청년 자매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캠프를 이제 JR로 참여하고 싶다고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원래 JR 교세로 캠프를 참석하려면 5번 교사 모임 중에 4번을 참석해야 되는데 해외 인턴십 기회가 생겨서 교사 모임으로 올 수 없어서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하다가 그 자매한테 교사 모임 올 수 있는 기준을 좀 줄여주고 이렇게 여건을 생각해 줄 테니까 같이 참여하고 캠프를 가자고 말했죠.
근데 이 자매가 거기 와서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바로 말해줬죠. 물론 캠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지금 인턴십 프로그램이 너무 중요하게 느껴지는 순간인 것 같으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라고, 결정해 보라고. 그 자매가 캠프에 같이 갔을까요? 같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온전한 복음은 성령께서 분명한 확신과 은혜를 주셨을 때 미루지 말고 패역한 세대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벗삼으면서 남모르게 짓고 있던 죄에서 지금 나와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분명히 임할 때 지금 결단하고 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버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미루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지금 찬양하고 우리의 증거가 되는 게 지금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가 소그룹 나눔의 자리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패역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 물론 전도 중요하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체가, 우리 교회 자체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고백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세상이 교회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복잡한 신학 체계나 어려운 학문이 아닙니다. 역사하고 있는 복음이 닿는 그 자리에서 와서 한번 보라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그 자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따르는 두 제자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두 단어로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저는 전도가 누군가한테 구원에 대한 단계를 차근차근 설명하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당당하게 와서 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강력한 모습은 프로그램이나 장황한 설명이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저는 이것이 교회가 가진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는 복음이 닿는 자리, 그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복음이 닿는 그곳에 뭔가 꿈틀대고 변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고백과 증거와 결단들이 있느냐, 그럼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머릿속에서 뭘 생각하려도 생각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도 그냥 두 마디, 와서 보라. 세상에서 어떻게 바라보든지 우리 안에서 담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자랑이 있고 그 이름을 높이는 찬양과 기쁨이 오늘 이 시간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역사하는 복음이 닿으면 우리는 이전과 같을 수 없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강한 사랑과 간절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가 아닙니다. 지금 믿고 있음에도 마치 예수님을 믿은 사건이 지나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냉랭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살아있는 복음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나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세례가 회복된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생각만으로 믿음이 있다고 여기지 말고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고백이 지금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일 해야지 미루거나 돌아서지 말고 패역했던 세상에 빠져있던 죄를 지금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한번 부르고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